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이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 7재앙인 대접재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접재앙은 인해재앙이나 나팔재앙과는 달리 영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5번째 대접재앙까지를 공부하면서 그 재앙의 내용보다는 그 재앙들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했어요. 이 대접재앙이 갖고 있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죠?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대접이 쏟아지게 되지만 그 대접이 눈이 멀어서 여전히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세상에게는 진노의 대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우리에게는 은혜의 대접으로 선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흑암 속에 사는 자들은 대접이 쏟아져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지만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대접이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된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대접재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얼마나 유명한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심지어 스포츠지 만화 이름도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 아니라 거기는 낙찰계, 침묵계 이런 겟돈 해서 아마겟돈이더라고요. 이게 패러디를 해놨어요. 그만큼 이 아마겟돈이 오해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씁쓸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오늘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6번째 대접에서 그렇게 여전히 눈먼 자들이 얼마만큼 우매한 짓을 하게 되는지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찾아서 확인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화나 적용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은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더 흥미있고 재미있을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6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니까 강물이 말라버렸다 그러죠.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 강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 1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는 장면이죠. 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 너머에서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바벨론하고 아수르예요. 이스라엘의 왼수.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우리 성도들의 대적을 상징하는 나라로 등장하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대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죠. 그렇게 그 큰 강 유브라데는 이스라엘과 대적들과의 경계와 전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그 구절은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과의 전쟁이 있음을 예고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경계가 유브라데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한 구절로 전쟁을 추론해낼 수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바다가 마른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50장 37절 보세요.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고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 51장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소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실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악의 상징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을 강과 물과 바다를 말리운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러나 이 강과 물과 바다를 말리운다라는 구절이 단순히 전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장면으로 한번 가보죠. 또 바다와 강이 말랐던 때가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홍해와 요단강이 말랐던 그 사건을 아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호수아 3장 15절.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말라버렸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전쟁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새 땅을 선물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물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 바다가 마른다라는 구절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모두 심판해서 전멸시키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해내시는 사건을 묘사할 때 강이 마르고 물이 마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최초의 수신자들, 핍박 속에 고통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도모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전쟁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라는 짧은 구절 속에서 읽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육적 이스라엘과 그의 대적들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과의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3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하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에서 더러운 새 영이 나와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그 영이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죠. 14절을 보시면 그 더러운 영은 누구의 영? 귀신의 영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전쟁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치러질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세상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즉 그 심판의 날을 재촉하는 전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장에서 공부한 내용처럼 세상은 자기들이 꽤 강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대하여 악을 행하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적까지 행하면서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그 죄와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15절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전에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지금 읽었던 15절에서 바로 그날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세상을 끝내버릴 그 주의 날, 그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너희는 전쟁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그 전투 준비의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5절이. 근데 그 내용이 뭐죠? 어떤 전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15절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전쟁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임하는 성도들의 전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중공군 2억이 이스라엘과 아마겟돈에 모여서 육박전을 치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성도들이 치르게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투의 내용이 너희들 깨끗이 살아라, 깨어있어라, 순결하게 살아라, 흰옷을 지켜라. 이게 우리의 전투의 내용이라니까요. 총 들고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보세요. 이 경고의 내용은 우리가 2장, 3장의 7교회를 공부할 때 본 적이 있는 구절이에요. 3장 2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테니 너희가 깨어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고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죠? 즉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정갈하게 온전한 행위를 추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이게.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참 슬픈 것은 그런 자들이 몇 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참 슬프다고요. 교회 안에 대부분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 벌거벗으면 안 된다.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는데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역시 너희들 벌거벗었구나라는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유하고 크게 부흥했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다라고 일침을 가하시죠. 너희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부흥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이라는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상은 벌거벗은 자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런 물질주의적, 기복주의적 사고로 기독교를 정의해서 정말 너희들이 해야 할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말고 정말 너희가 열심을 내야 하는 너희 자신의 하나님 자녀됨을 먼저 최선을 다해 챙겨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그 말은 믿든지 말든지 해라.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처럼 뜨겁던지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처럼 차갑던지 열심을 좀 내서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좀 지켜내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바로 말세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사단이 너희들을 이렇게 미혹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면서 이러이러한 걸 조심해야 돼 라고 주신 말씀이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였잖아요. 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저 무기또 벌판에서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말세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치러내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시적인 완성을 이루시기까지의 그 말세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겪을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질 것이고 결국에는 최후의 심판의 일격으로 끝이 날 거예요. 그 모든 영적 전쟁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투에 참가하는 성도들에게 무기가 아닌 영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가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은 성도가 치러내야 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직도 수긍을 못하시겠다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마지막 16절을 보면서 제가 확증을 해드릴게요. 왜 그 전쟁터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16장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서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할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 하르라는 말은 언덕,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무깃도라는 곳은 전쟁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 무깃도 지역은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가로 14마일, 세로 20마일의 평평한 땅이에요. 전쟁을 치르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죠. 요즘은 전쟁하면 흔히 전략과 전술을 동원한 게릴라전을 떠올리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요 넓은 평원에 양쪽 군대가 모두 이렇게 정렬을 하고 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장수들이 먼저 싸우거나 아니면 쌍방이 일제히 한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격투를 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런 전쟁의 양상은 미국의 독립전쟁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아세요? 그때까지도요, 전쟁은 그냥 큰 평원에서 쭉 양쪽 군사가 서가지고 서서 총을 한 방씩 빵 쐈다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한 번 빵 쏘고 굉장히 어리석죠. 이게 미국 독립전쟁 때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미국군 중위가 처음으로 엎드려! 그래갖고 엎드려서 쏜 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정도로 이렇게 무식하게 전쟁을 했다고요. 그때 처음으로 엎드려서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곳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무깃도 평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무깃도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전쟁이 무려 200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깃도 그러면 거기는 전쟁 이게 딱 떠올랐단 말이죠. 사사기 5장 19절 보세요.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했도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가나안 연합군의 군대를 물리치고 부른 노래죠. 가나안 군대가 보무도 당당히 이스라엘 치러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간 그곳이 바로 무깃도예요. 아마겟돈. 그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대의 요시아 왕을 죽인 곳이 어디예요? 무깃도예요. 아마겟돈이에요, 거기가. 오죽하면 나폴레옹도 전쟁하기 전에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어디가 가장 전쟁하기 좋은 것인가를 딱 찍었을 때 이 무깃도 평화를 찍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겟돈, 무깃도 하면은 전쟁 이걸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영적 전투의 치열함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쉽게 전쟁을 연상할 수 있는 할마겟돈,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언덕을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무깃도는 산이 아니라 평야라면서 왜 무깃도 산이라고 했는가? 그거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의 전쟁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산에서 멸망시켜 버릴 거라는 그 산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무깃도의 산, 전쟁을 상징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그 전쟁을 상징하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고유 지명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깃도 하면 또 떠오르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무깃도 평원에 진짜로 산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갈멜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을 무깃도 산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와 싸웠다가 당연히 얘네들은 엘리야를 이길 줄 알았겠죠? 모인 거죠.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에 모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오히려 다 당해버렸잖아요.
그 전쟁의 양상을 성경이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전부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열왕기상 14장 40절 보세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무깃도 산에서 물리치고 기손 시내에 데려다가 전부 목을 쳐버렸다고 그러죠. 이 기손 시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깃도 시내라고 불렀다고요. 바로 그 무깃도 평화에 있는 시내거든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누구에 입에서 나왔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이 누구에 입에서 나왔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죠. 그들이 아마겟돈으로 열왕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요. 갈멜산에서도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850명이 싸우죠. 갈멜산은 무슨 산? 무깃도산. 그걸 다른 말로 아마겟돈. 갈멜산에서도 850명이 엘리야와 싸운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몰살됐죠. 얘네들은 얘네가 이길 줄 알았어요. 850대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깃도산의 전투,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들 전부 목이 날아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마겟돈에서 보는 거지 무슨 중공군 2역이 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련군 2역이었어요. 근데 소련이 망하니까 중공군 2역이 됐어요. 그렇게 수수께끼로 풀어주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좋아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성경 안에서 복음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물처럼. 그 안에서 풀어내면 이렇게 쉬워요. 다 복음으로 풀리잖아요. 이것과 중공군 2억과 뭘 택하시겠어요? 성경은 전부 복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구약에 능통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깃도의 산,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척 들었을 때 바로 이러한 구약의 내용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참혹한 전쟁터인 무깃도 평야를 쉽게 떠올렸겠죠? 그리고는 이내 우리는 지금 그 참혹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아마겟돈에 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었던 거구나. 그러나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될 전쟁이다. 그러니까 힘을 내자라고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젠가 일어날 세계 3차 대전이나 2억의 중공군과 아시아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말세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겪어야 할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크게 겪어야 할 전쟁과 동시에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작은 전쟁들인 거예요. 그걸 다 합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8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서늘한 날에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담아 부르셨잖아요. 그 서늘한 날이라는 것은 조금 가난한 해석이죠. 그게 the day of the ruach, 성령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이미 죄와 악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며 그 벌거벗은 자들을 어떻게 흰옷을 입혀서 구원해 내실 것인가를 이미 그때부터 예고하고 계시다고요. 그 이야기를 계시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일어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지라. 이건 분명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예요. 사이비 가짜들이 나타나서 벌써 종말이 왔다, 주의 날이 왔다라고 거짓말할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먼저 교회 안에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멸망의 자식,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자가 나타나면 그때가 진짜 주의 날, 마지막 때, 마지막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아주 흡사하죠? 마지막 때 멸망의 자식, 세상의 왕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러 모인다라는 내용과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써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 휘오스테스 아폴레이아스라고 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멸망의 자식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면 자신이 승리할 줄 알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의 세력은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면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허리를 거기서 꺾어버리셨어요. 그 십자가가 오히려 마귀를 결박해버리는 승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최후의 종말에도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고 최후의 공격을 가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에 완전히 멸망해 버릴 거예요. 거기에 사용된 자, 배도한 자, 멸망의 자식이 누구였어요? 가롯 유다였죠. 이쪽에서는 최후의 종말에도 배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세상 왕들이 마귀의 세력에게 이용당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마귀의 세력과 함께 가롯 유다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목매달아 죽을 것이다.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걸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에 겪어야 할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전쟁의 양상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야 하고 그 삶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승리와 최후의 종말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그 승리 사이에 작은 아마겟돈 전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마치 너희들 금방이라도 넘어뜨릴 것 같은 그런 대적들이 너희의 인생 속에 나타날 거야. 그때 겁먹지 말아라.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를 써야 한다라고 공격 무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공격 무기였어요? 깨어서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흰옷을 지켜라. 그게 우리의 공격 무기였잖아요. 이게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그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 지점은 그겁니다. 예수께서 깨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고지론이다. 청부론이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건 촛불 들고 어디 나가서 세상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흰옷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게 마귀를 밟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가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들이 속출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피를 요구하는 세상 세력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도하는 멸망의 자식들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여전히 꿋꿋이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의의 흰옷을 지켜내는 참 성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그들의 피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직 그들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무슨 다빈치 코드, 유다복음, 기복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다들 자기들이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이 승리자인 줄 알고 거들먹거리죠. 우리를 가리켜 미련하다, 우매하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 스스로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멸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용서하느라 참아주느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느라 꼭 지는 것처럼 약해 보여도 바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회개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이 지금 흰옷을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자들이에요. 홍해 바닷가에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착각하다가 모두 그 홍해에 빠져 죽어버린 애굽 군사들처럼 우리 대적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지옥의 불못으로 빠져버릴 거예요.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이 시편에 먼저 나와 있다니까요.
시편 2편 1절 보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열왕들이 모이는 아마겟돈 전쟁이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들을 어떻게 죽여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마겟돈에서 철장으로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들을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크고 작은 이 아마겟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은, 그 귀신의 영들은 이적을 행하며 그러죠. 이적을 행하며 오히려 그들은 원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죽을 때도 때깔이 곱게 죽으면서 이적을 행하며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야, 니들이 진짜 잘 가는 거 맞는 것 같아? 웃기지 마. 내가 이렇게 행복하잖아. 더 행복하잖아.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에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철장을 가지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시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바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건 패배다 그랬지만 그게 바로 최고의 승리였듯이 바로 여러분의 패배의 모습은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be happy.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